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충성된 자인가요? 아니면 악한 자인가요?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을 보면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마음을 논리화하지 않았을 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논리화해보면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내가 무엇을 살아가는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여름에 양식을 모으는 개미에 대해서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개미에게는요, 두령도 없고 그리고 감독자도 없대요. 지켜보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들을 옥죄는 통치자도 없대요. 근데 그들이 여름에 열심히 땀 흘려서 무언가 양식을 모으는 이유는,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양식을 모으기 위해서라는 거야.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양식이 부족한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이 인지를 하나님이 그 작은 생명체에게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한낱 작은 생물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양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가끔 불치병에 들어서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다면, 이렇게 덧없는 줄 알았다면 왜 그렇게 악착같이 모질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들을 종종 해요. 사람들은 건강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질병이, 약함이, 죽음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주 가문을 즐기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요,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인지가 있었다면 건강을 챙겼을 것이고 음주 가문을 줄였겠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내 인생이 누구로부터 왔고 내 인생 마지막 날 내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내 삶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 마지막 날 그분이 부르시면 그분 앞에 나는 반드시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자 성도들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대요. 로마서 14장 1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하시고 결산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생명과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인이 묻겠다라는 거예요. 묻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모으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즐거운 곳에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똑같이 누리고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영적인 인식은 언젠간 주님의 나를 찾아오실 때 나는 그분 앞에 서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에게 내 삶에 대해 반드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었던 달란트, 재능, 생명,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여러분, 떠나고 안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떠났다가 돌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주인이 결산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럼 반복된 표현이지만 요지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과 같은 이 땅의 삶을 주신 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이것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 그리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재림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잊은 채 살아가는 분들, 살아가는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리더십들이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요, 그분 앞에 가서 예배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옛 언약,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구약이거든요. 근데 백성의 리더십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부활하셨을 때에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세 번째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한 번 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을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떻게 하는 게 성공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 형통한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난무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는 걸 보면서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부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는 이 세 가지의 복음에 대해서는 함께 매월 첫째 주마다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지 벌써 4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나눌 때마다 또 준비할 때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재림에 대한 복음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매번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저한테도 있거든요. 또 본문은 어디서 찾나, 이런 고민 저한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늘 느끼는 것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마지막 날 반드시 찾아오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과 더디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여러분, 주인이 잠시 어딘가를 떠납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떠날 때 종들에게 당신이 그동안 책임졌던 사람들을 맡기고 떠나세요. 이때 이 두 종의 반응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오셨을 때 칭찬받을 만큼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주인이 반드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종의 특징, 첫 번째가요, 주인이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충성된 모습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읽었다 보면 45절 상반절을 보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말하는 충성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코람데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그 말이죠. 시편 16편 8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도요, 항상 주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제가 부부들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종 다투시죠? 그러면은 네. 그러면 그 다툴 때 목사님 제가 옆에 있으면 다툼을 멈추시겠습니까? 계속 싸우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목사님이 있든지 말든지 계속 싸웁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있습니다 하면 목사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계신데 어떻게 싸웁니까? 목사님 옆에 계시는데, 목사님 앞에 계시는데 앞에서 어떻게 저희가 싸우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예수님은 목사인 저보다도 못하네요. 그렇죠. 목사가 있으면 안 싸우는데 단지 우리 인간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는데 싸운다. 그 말은 주님은 있어도 싸우지만 목사님은 있으면 못 싸웁니다. 그 말이잖아요. 즉 그 사람에게는, 그 부부에게는 예수님이 목사님보다도 영향력이 없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나태하거나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어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인이 나에게 뭔가를 맡기셨고, 주인이 집에 함께 있을 때나 주인이 이 공동체를 떠나 있을 때나 나는 주인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식이요, 이 종으로 하여금 충성된 삶을 살게 만들었다니까요. 그 충성스럽게 살게 만들었던 그 영적인 의식과 지각이 있는 자를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앞에, 여러분 삶에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우리 삶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조심스러울 수밖에. 주님이 내 앞에 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가끔 또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CCTV처럼 맨날 나를 보고 있나? 쪽팔린데, 부끄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자녀들 낳고 쓸데없는 고민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부모가 자식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몽둥이 들고 있다가 이 라인 넘어가면 그때는 무조건 맞는 거야 라고 여러분 지켜보는 부모는 없어요. 여전히 부모라고 하는 보호처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지, 그 보호를 넘어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고 있는 것이지 CCTV처럼 감시하고 해서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생긴 분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내 삶에 그런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받았던 상처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대상과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종처럼 주인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식은 우리의 삶을 충성되게 만듭니다. 이 종의 두 번째 특징이 있었어요. 주인과 똑같이 때를 따라서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요, 이 종에게 집 하인들을 맡기고 떠난 거예요. 떠날 때 이들에게 내가 있었을 때처럼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라라고 시킨 겁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차가 있긴 한데요, 이 하인을 주인의 가족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한 명의 가정에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이렇든 저렇든 분명한 것은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주인 대신 책임져 주고 돌봐주라고 종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요, 주인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그 주인과 똑같이 주인이 있었을 때처럼 주인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을 채워주고요,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 종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이 종에게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공수의 공수거라고 얘기하는데, 빈손을 들고 왔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내 것이 없다 그 말인 거죠.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가지고 태어났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날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라는 의미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명은 주어졌다. 그 말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 삶, 재물, 시간, 관계, 사업, 달란트, 여러분에게 함께하게끔 만드는 가족들의 영혼까지 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나의 것, 나의 사람들, 나의 달란트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와 동일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책임감 있게 섬기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 이렇게 주인 보시기에 충성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먼저 아세요? 주인이 다시 온다. 주인이 다시 온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오늘 밤에도 올 수 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것이다. 주인이 있든 없든 충성되자. 그래서 주인이 오실 때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다면, 그리고 그 주인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다면, 나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신 그 주인에게 만족을 드리자. 기쁨을 드리자. 자격이 없는 나를 수많은 종들 가운데 선별하셔서 맡겨주신, 나를 충성되게 여겨준 그 주인의 그 사랑에 보답하자 라고 하는 사고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고가요, 그로 하여금 충성된 자로 살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던 종의 모습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49절 함께 읽어볼까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이 종의 모습은 첫째 어떻습니까? 주인이 맡겨준 사람들에 대해서요, 일단 악해요. 동료들을 때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이 맡겨준 사람을 성경은요, 동료라고 얘기해요. 동료. 주인이 종에게 당신의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직분을 주셨을 뿐 실은 너희 모두가 다 같은 동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왜?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마치 주인인데 내려놓는 것처럼 생색내면서 이런 표현을 쓸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당연한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들보다 목사가 상급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주신 직무와 역할이 다를 뿐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동료예요. 똑같은 그리스도 안의 지체이고요. 똑같은 형제이고 동역자이자 동지들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종이 동료들을 때렸다 그 말은요, 하대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빠지니까 이제 내가 상급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회사의 회장, 사장 이 직급이 있듯이 직급이 아닌 거예요. 직급이. 제가 교회 초창기 때 이런 표현들을 종종 썼어요. 제 큰딸이 어렸을 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아빠,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빠야? 제가 그 질문을 교회 시작할 때 들었거든요. 5년 전에 들은 거죠. 왜?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아빠가 최고 높은 사람 아니야? 아닌데 아빠가 최고 낮은 사람인데? 목사님인데 아빠가 최고 낮은 사람이야? 그럼 그 다음에 장로님인가? 그 다음에 권사님이겠지? 그 다음에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럼 최고 낮은 사람은 누구야? 새신자? 최고 높은 사람 누구야? 새신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권사와 장로는 여러분 상급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덧 기독교에 유교가 들어와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목에 깁스가 탁 해서 걸을 때도 이렇게 그렇습니까? 로봇가 돼가. 상급자 아니에요 여러분. 상급자 아니라고. 내가 누군가를 하대하고 있다, 나보다 밑에 사람처럼 보인다, 여러분 이 종일 가능성이 커요. 주인은요 분명히 동료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동료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동료를 주인이 자기에게 뭔가를 맡겨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사하면서 이 동료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사람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 양식을 공급해주고 필요를 채워준 게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영혼에 대해서 가혹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한 지체에 대해서요 가혹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섬기는 자로 왔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제자들의 궁금증은 늘 그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영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면 제가 1번 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거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 너희들이 세상에 막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권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것. 근데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권세는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게 하늘의 권세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위에, 좀 더 똑똑한 사람이,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잘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섬기고 그냥 머리 많이 조아리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기보다 어리더라도. 여러분, 동료를 함부로 대했던, 하대했던 이 종이 가지고 있어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주인의 것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뭐 했대요?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대요. 주인의 것을 술 먹고 마시고 자기 쾌락을 위한 걸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주인의 것으로 주인이 맡겨준 사람들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때에 따라서 먹을 것을 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는 인색한 반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제가요 하루에요
술값으로 500만 원, 800만 원까지 써본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여요. 잘났다. 그 물 마시면서 그렇게 소변으로 나올 그 물 마시면서 그 돈을 그렇게 썼냐 이렇게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말은 안 하잖아요. 또 목사인데 그러세요. 아까웠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요 하루에 500도 800도 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는 단 1만 원은 구제하는 것도 인색하다면요, 그 사람은 분명 첫 번째 종과는 다른 두 번째 부류의 종의 모습에 가까울 거야. 사람은요, 이 여하를 불문하고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곳, 내가 가장 많은 물질을 쏟아붓는 곳, 내게 여유가 될 때 돈이 생기고 시간이 나면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끔씩 그런 말을 해요. 돈 있고 남자들이, 돈 있고 시간 나면 주위에 있는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요즘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돈 있고 시간 많이 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자원봉사? 연탄 배달? 오지에 가서 땀 흘리면서 돕는 것?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이제 그만. 뭣도 사고 놀자. 여러분, 이 종이 이렇게 나태하게 살았던,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이 본문 24장 50절 함께 읽어볼까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라. 이 말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 이 말은 여러분, 이 종이 주인이 올 거라고 하는 사실에서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오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갑작스럽고 반갑지 않은 거예요. 왜? 주인이 없었을 때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주인이었는데, 진짜 주인이 온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나인데, 내가 모았던 것들의 주인이 나인데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그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는 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그다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요, 주인이 더디오릴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올 거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자체가요,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독특하죠. 특별히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닌데요, 주인이 더디올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주인이 올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악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악할까요? 주인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누리고 살고 있는데 주인이 온다라는 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주인이 떠날 때 아무나 세우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누구를 세우지? 누구에게 내 사람들을 맡기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러거든요. 잠시 자리를 비우면 누구한테 맡기지? 누구 집사람에게 좀 부탁을 하지? 저도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 그동안 보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충분히 일을 맡겨도 주인이 내 기대에 부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겠어요? 이 종도 주인이 그걸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종이요,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쾌락만 위해서 살았던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아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인지 악한 종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영적 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 지혜로운 자, 아니면 악한 자, 그 기준을요, 윤리 도덕적 관점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통해서 가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독특하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그동안 악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참 악하게 살아왔네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아오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주인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주인이 더디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예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관심도 두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주인이 더디 오실 거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악하게 살아오셨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기 전에 다시 충성된 모습을 회복하길 바라요. 주인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요, 나태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앞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산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너 내가 준 걸 가지고 뭘 했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여러분, 주인이 오셔서 충성된 자와 악한 자의 삶에 대해서 정산을 하시는데, 그 정산에 대한 방식과 그들을 대우하는 게요, 너무 대조적이에요. 먼저 여러분, 충성된 자에 대해서 주인의 평가는요, 복이었습니다. 복. 우리 마태복음 24장 47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있을 것인데 그에게 주인이 당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겠대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다가 주인의 소유를 맡긴다? 이게 큰 복일까? 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맡겨준다고 그러면 좀 불편하고 부담을 느끼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많이 맡겼는데 또 맡겨? 이게 복이야? 여러분,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죄악된 이전의 삶으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당신의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세상, 당신의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신 거죠.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다 빼앗겨버렸고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뭐 해줬습니까?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주인이 맡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많고 적든, 크든 작든 관계없이 그분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던 그 복으로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게는 모든 것이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복인 것입니다. 다시 너에게 맡겨주겠다. 다시 너에게. 여러분, 이러한 신뢰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못 맡겨주겠다라고 뺏은 거잖아요. 근데 이젠 다시 뭐 하겠대요? 내가 맡겨줄 수 있겠다. 다시 청직의 직분을 회복시켜주겠다. 여러분, 충성된 종이 이러한 복을 받았는데, 이러한 복을 받은 종과 달리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같은 동료들에게 대해서 악했던, 하대했던 약한 종의 종말은요, 아주 대조적입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의 것이 나의 것인 양 생각하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뭐든지 했던 종, 같은 믿음의 지체들에 대해서 선하지 않고 악했던 자를 하나님은요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벌이 뭐냐면 바깥으로 내쫓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충성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쁨이라고 하는 에덴에서 쫓아내셨거든요. 같은 벌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51절에 기록된 구절처럼요, 그곳에서 슬퍼할 것이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되어버릴 것이다. 너무 상반된 결말이죠. 상반된 결말.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51절 말씀을 자세히 한 번 더 떼어주시면요, 우리 시선을 끄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어미 때리고 그냥 벌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래요. 여러분,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는 어렸을 때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나가서 외식하자 그러면 집에서 밥 먹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외식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요,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가르쳐준 자가 없으니 여러분, 여기서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기자를 뜻합니다. 가면을 쓴 자.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결말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쇼윈도 부부처럼 사람들 앞에 사는 사람. 외식하는 자의 가장 중심된 특징이 그거거든요. 사람 앞에 살아요. 사람 앞에. 오늘 치고받고 싸워도 밖에 나가면 좋은 부부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이 악한 종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은 그 외식하는 것과 똑같은 결말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 지각이 있다면요,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직장, 가정, 관계는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 가정이 아니라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의 신앙은요, 여러분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가짜입니다. 가짜라고요.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는요, 여러분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담배 피고 저한테 와보세요. 저 여러분 안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담배 피는 거 저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술 마셔요? 넘어져요? 죄 지어요? 여러분을 끊으라는데 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간대하다. 간대. 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언행, 눈빛.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가 궁금하다면 아내들이요 남편한테 물어보시고,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아내가 당신 같은 사람은 없지, 당신같이 신실한 사람은 없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근데 아내가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교회에서 당신을 그렇게 칭찬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칭찬하지 목사님은? 목사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님 날 칭찬하지 어때서? 당신 가식적이잖아. 교회에서 막 웃는데 나 앞에서는 웃지도 않잖아. 막 쌍불을 끼고 막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들잖아, 나한테는. 여러분, 신앙 가짜인 거예요. 그런 평가는 가짜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고 진짜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회복하셔야 돼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여러분, 외식하는 자와
정반대의 사람이 코람되오거든요. 하나님 의식 속에 살 것인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면 살 것인지 하나님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주인이 더디 올 거다고 생각하며 살았고요. 주인은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눴던 이 예화의 말씀이요, 언제 등장했냐면 내가 도둑같이 올 거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 언급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3절부터 44절 읽어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요, 내가 다시 올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든 예화가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면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칭찬받는, 충성되었다라고 칭찬받는 사람과 이 악한 종처럼 내어 쫓김을 당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계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뜻한 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잊고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같이 근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면서 준비하면서 살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거나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는 자들의 삶은요,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실 수 있고요, 전 인류적으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전 인류적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고 모든 인류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르심은 매일, 매 순간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오지 못하고 술만 마시고 오면 무슨 지혜냐 그 말이에요. 장례식장을 가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이별을 하는 그 장소에 갔다 오면 내 인생에도 개별적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된 날이 오구나라고 이 지식과 이 깨달음을 알고 와야 되는데 둘러앉아서 그냥 취해서 온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이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죽음을 눈앞에 보고 와도 그 죽음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나도 오는구나.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가족들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남은 그 짧은 인생을 이제 나는 무엇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 겁니다. 전 인류적 종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계수해 보십시오. 제가 30대 후반 40대 딱 접어들었을 때요, 제 동기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했던 말이 뭐냐면, 피로가 회복이 안 돼. 피로가 회복이 안 돼. 몸이 빨리빨리 컨디션이 안 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꺾인다라는 게, 저는 젊은 전도사 때요, 담임 목사님들이 게으르다고 생각했어요. 왜 열심히 안 뛰시지? 그런 에너지를 안 쏟지?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보고 나니까 뛸 수 있는 힘이 없어. 저한테 다시 중고등부 때 전도사 때 했던 그 열정 가지고 뛰어보세요. 아마 저 일주일 만에 뛰다가 죽을 것 같아. 아마 죽을 거야 아마. 그 친구들과 올라이트하고 전도사님 방문을 두드리면서 수련회 가면은 그 방문 뒤로 쭉 서서, 전사님 저 기도받고 싶어요. 그러면 한 명 기도지 막 줄줄이 서가지고 새벽 4시까지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저한테 그거 하라면 저 죽겠죠. 80세 넘으신 권사님이요, 평생에 한이 있었다고 그래요. 평생에 한이. 못 배운 거, 대학을 졸업 못한 거, 모자란 게 없는데, 그 권사님이 대학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금요기도에 안 나오시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MT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동기 MT가 있어요. 또 권사님 또 이번 주에는 왜 안 나오셨습니까? 우리 학년 MT가 있어가지고. 한 달 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래요. 가족한테 전화했더니 권사님 어디 가셨냐?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거예요. 20대 때 할 거 80대 때 하잖아요. 여러분, 몸이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요. 약해져가는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배부른 소리만 듣고 배고픈 꼬록 소리만 듣지 마시고, 약해져가는 몸을 통해서 내가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하고 악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충성된 종처럼 오늘이라도 가면 준비되어져 있는 삶이냐? 아마 내 죽을 때 전까지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좀 불편할 것 같아. 네 인생에 나는 불청객이냐? 우리 주님이 당신 앞에 충성된 자, 악한 자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게 조금씩 흐트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재림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이라도 다시 일깨워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내 삶을 평가하실 그분 앞에 나는 충성된 자로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